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요.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네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 감탄하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 크오.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참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거리끼는 말씀을 두 번 하셔요. 첫 번째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셔요. 그러니까 때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근대주의의 아들, 딸인 우리는요, 이런 본문을 보면 거리껴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내어주지 아니겠다 하셨는데 이거 뭔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때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 여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은혜예요. 그 여자를 찾아가신 은혜, 그 여자를 대하시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에요. 자, 예수님과 정결 그 예식으로 음식법으로 대결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거리끼는 말을 듣고 이를 득득 갈아요. 기분 나빠하고 죽이려 해요. 반면에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믿음의 논리로, 끈덕짐으로 예수께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응답되면 큰일 날 기도도 많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거절감을 느껴요. 왜냐면 내 본의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또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제 앞에서 간절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절감을 겪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교육자로서 저도 거절감을 종종 느껴요. 왜냐하면 교육자는 주로 성도에게 뭔가 부탁하는 편이, 뭔가 권하고 부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 기도든 또 봉사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주님의 사업을 할 때에 제안을 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 좀 같이 해보겠습니까? 같이 책 나눔 좀 해보겠습니까? 함께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며 실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끈덕지게 붙어 있었는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을 당하는 것보다 이런 영적 질병 당하는 것이 훨씬 큰 일이에요.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속화라는 귀신에 들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태평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들 많았을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귀신 들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귀신 들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귀신 들림, 그거 있는데 그들의 부모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게라 불리는 이방 여인인데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께 자녀를 부탁해요.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이라 불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나아요. 누구보다요?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겉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말만 들으면은 무슨 정말 성도 중에 으뜸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적 외양으로 다 치장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보다 종교적 외양은 좀 부족해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신다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매몰차 보여요. 오히려 제 아들이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저 여자를 그냥 보내든가 아니면 빨리 낫게 해주고 그 딸을 낫게 해주고 보내든가, 너무 계속 따라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좀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계속 이 예수님과 제 아들의 행렬을 따라오면서 부탁했나 봐요. 이런 끈덕짐이 우리에게 있는가? 좀 소란 좀 일으키지 마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조용조용히 믿어야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조용히 할 수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들 파송하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유대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지, 이 순서가 중요하다. 나는 이방인들 구하기 위해 온 거 아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여자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도. 근데 예수님께서 좀 기분 나쁘게 들릴 만한, 마음 상할 만한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이게 우리가 좀 받을 말씀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마냥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도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내게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홀이라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이 시험은 템테이션 아니고요, 유혹이 아니라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장애거리를 잘 이겨낼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여 달아보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 들어보세요.
이 여인과 같은 곤란 중에 있는 이들이 받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그녀를 박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선대예요. 박대로 가장한 선대. 우리에게도 그래야 하시는 거예요.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처럼 대하실 때 있어요. 얼음처럼 대하실 때 있다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향한 선의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죠. 갑자기 아들 잘 주시고 키우게 하시다가 이삭 바치라 그래요. 그때 이삭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합니다. 항거하지 않아요. 창세기 32장에서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도 그러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든지 아니면 주님 자신이든지 간에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막 잡을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이상하다 항거하지 않고 버텨요. 은혜를 안 주면, 복을 안 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신앙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 전통에서 좋은 걸 배웠어요. stability, 정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주 서약을 봤어요. 가슴 뭉클하더군요. 바로 여기서 이 일에 힘쓰며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바로 여기서 드러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쉬운 게 뭐냐면 자 바다 건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돈 보내고 이런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허물없는 사람, 그리고 내일도 볼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배나 어려워요. 거기 머물러 있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이럴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 오히려 쉬워요. 반대로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섭리의 굳은 인상이 나를 향하는 것 같을 때 모든 every season, 모든 상황 가운데서 뜨거운 여름이든 정말 한파 속에 겨울이든 간에 늘 봄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의 계절 속에서도 주님 앞에 뿌리박아 그래도 그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 자세가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기억하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섭리의 손에서 그분이 인상을 찌푸리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상황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거리끼는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지 않고 그래도 그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하죠. 저거 어떻게 없애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려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23절에 말하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바로바로 대답하고 부모님 뛰쳐오죠. 그러나 나이 들어요. 성인이 됐어요. 부모님 연배 많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럴 때 나이 40, 50 먹은 자녀가 엄마, 아빠 이러면서 아직까지 밥 차려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같이 지내는 사람과 별 얘기 없이 그냥 지낼 수도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대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건 변함없고 그래도 여전히 가족인 건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식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셔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한테 이보다 더 안 좋게 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구름 뒤에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너무 확실해 보여도 안 떠나겠습니다. 욕과 같은 일을 제가 당할지라도 안 떠나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매달리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든 주님은 선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요. 참 기독교인들 맹목적이다. 누가 그런다 그래도 너는 그래라.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시지. 여러분, 주님이 온 세상을 한번 다스리는 방식을 보세요.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시, 떨기, 찔레, 자연 만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지구 전체도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있는 것도요, 균형을 맞추려 하는 거 아세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거기서 사람들 죽어가고, 기물들 파손되고, 너무, 맞아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때로는 태풍과 해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 속을 좀 볼 수도 있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태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수 있어? 이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건 붙어 있어야 돼요. 정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의심이 가고 지성적으로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과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요.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모든 단어를 다 찾아야 돼요. 모든 단어의 뜻이 완벽하게 다 숙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문단을 읽든 문장을 읽든 책 읽는데 안 나가요, 진도가. 왜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 다 찾아야 되고 쭉 읽어나가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야 되면 거기서 배우는 게 더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말로 다 해석해야 되고 그건 번역이죠. 그건 외국어 공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는 게 있어도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미제로 남겨놓고 마음속에 남겨놓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왜 그럴까? 오히려 회의를 품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할 텐데 박해받는 국가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거기 붙여둬요. 남겨두어서 그들도 가르치고 우리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어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여자가 기대한 대답을 주님이 곧바로 주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 여자의 간청을 들으셨고 그 여인을 기뻐하셨으며 그 영혼에 힘을 주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도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린 기도는 다 예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에라도 이루어지니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욥기 23장 6절 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투시는 것 같아도 그분 들으세요. 들으신다고요. 우리에게 화가 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 눈치 얼마나 보는지 아세요? 다 들어요. 옷차림 하나하나 행동거지 보면서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나 살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버티고 계세요. 때로 주님은 마치 잠든 사람이나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44편 23절 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 탄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 보세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눈물의 선지자가 보기에 주님이 놀라는 자처럼 보이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느껴진 거예요. 주님이 좀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불변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놀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더 큰 기도, 더 간절한 탄원으로 녹여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솔직하게 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백성의 교훈을 위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아무리 궁급한 일을 당해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행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십니다. 시편 80편 4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노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우리를 때려도 어린아이 보세요. 그래도 다시 부모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어찌됐거나 붙어 계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8절 봐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3장 44절 보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세요. 모진 말을 하셔도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 멸망받으라고 지옥 가라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 합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믿음의 논리로 답하세요. 이 여인이 그 말 듣고는 맴짓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맞나?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차라리 내 딸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굴 표정 하나 변화 없이 맞아요. 자녀의 떡을 주의 개들에게 던지는 거 옳지 않죠. 당신들이 저희를 개라고 부르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개들도요. 주인에게 탁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는 조각은 먹잖아요. 저한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버텨요. 이게 성공의 원리인 걸 알아요.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둥지를 틀지 못하고 계속 실업급여 받을 만하면 또 그만두고 여기 좋으면 저기 스펙 차여서 이리저리 이직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그만두느냐? 사장님들끼리 얘기하죠. 이럴 때 버텨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 업종이 뿌리를 내리지.
힘들다고 또 접고 어디 가면 또 거기 잘 될 줄 아느냐?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원리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1,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안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먼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권능으로 또 미가엘이랑 가브리엘 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풀어라 하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버티세요. 버틴다고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버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게 안 아팠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리우스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버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버팁시다. 여자는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의 한 말에 대해서 누추한 말에 대해서 심판대에서 주님께 상벌 받는다고 우리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의심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답게 그분이 말씀하고 행하는 걸 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거룩한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난 왜 이거를 계획했는데 못하나? 나는 이렇게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하나? 결국은 간절함의 문제예요. 몸이 아프고 날이 덥고 너무 바쁘고 이건 다 핑계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간절함의 문제예요.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요, 내가 잘만큼 잤다고 생각하면 책상 앞에 버티고 앉습니다. 공부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도 버티고 앉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아닌가요? 우리 몸이 리듬이 있어요. 운동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버티고 운동장을 지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슛을 쏘고 될 때까지 배트를 휘두르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회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때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밤이 새도록 연구하고 힘을 다해 싸우는 겁니다. 될 때까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놓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위에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상처를 줘도 사명의 자리를 버티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버티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끝까지 은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